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또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또 그 합심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역대급으로 많았던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환을 주시고 또 이제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켜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하여서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또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졌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무장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캐리하며 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의 권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관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절에 보시면 그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3절에도 나오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 성품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육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육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은 죽여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6절에서도 결론이 우리의 복종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순종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 성품,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육신의 어떠한 이고들, 그리고 탐욕들, 그런 어떠한 탐심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이제 성경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이것을 단호하게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그 나의 제자가 될 거죠. 제자는 결국 뭡니까? 주님께 순복된 자들입니다. 그죠? 주님께 순복된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순복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내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이제 계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을 계속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3절에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2장 20절의 말씀이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나의 그 옛 성품은 부인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듭남의 새 성품, 신의 성품이죠. 그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표현으로서 그것을 같이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새 본성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일치된 생각과 나는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과 나는 예수님과 일치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와 이제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겠다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 아무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 아무 의지도 가지지 말어. 너는 어떠한 감정도 가지지 말어. 넌 이 로봇이야. 이제 내가 사는 거야.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걸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개성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자유의지 없어. 내가 사는 거야. 그죠? 이런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 이성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 순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것이 내 마음에 그냥 이것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자원함으로.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사시도록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나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냥 주님이 사세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삶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이제 나는 없어. 우리 한 몸이잖아. 나는 없고 당신만 살아. 나는 아무 의지, 아무 이성과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감정이 없어. 나는 그냥 나를 아예 그냥 죽은 것으로 여길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런 생각부터 할 것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정상으로 만들지?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떠한 우리 스스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우리가 이것들을 정립을 시킬 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로부터 이제 원수의 속임수와 이제 원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타협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제 원수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검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신갑주를 말씀하실 때 유일한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인데, 그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견고한 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엇을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정사와 권세,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요. 그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는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타협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로 육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쏟아낸다든지, 그 허망한 말들을 한다든지,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번 이렇게 쏟아내고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해서 이렇게 좀 잠글 수도 있고 내뱉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생각들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집니다. 그죠?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까지 되신다면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멈추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멈추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전환을 가져오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일단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잘 안 멈춰져요. 이게 제가 제어가 안 돼요.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제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유혹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혹이죠. 그리고 유혹이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은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로 제어가 안 되는 영역들인데, 우리가 이제 견고한 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요새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요새를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단이 들락날락,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요새화된,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요새, 우리가 교회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이제 우리가 거해야 되는 보호의 요새가 있는가 반면에 이제 원수들도 이제 요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원수의 요새들을 파하게 되는,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이제 파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갔을 때, 그게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또 승리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제어가 잘 안 돼요. 이게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자꾸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자꾸 이것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신다면, 거의 99% 이제 나에게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견고한 진이 왜 생겨났는가를 이제 성령님께 구하시면서 조명을 구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아주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아주 예리하여서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들을 아주 분별하시고 다루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균형적으로 그 역사해 주셔야 사역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만 있으시면 안 되고 성령만 있으시면 안 되고 이제 진리의 영 성경 말씀의 이제 성경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그 영 안에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왜 생성되어 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또 볼 수 있기는 해요. 솔직히 보면 내가 반복적으로 이제 허용하게 되는 죄들, 내가 반복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믿음이 아닌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라든지 거절감이라든지 쓴뿌리라든지 피해 의식이라든지 낮아진 자존감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뭐 이러한 영역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다루고 있는 이 영역들에 있어서 내가 자주 허용하는 것들이 있는가요? 자주 허용하게 되는 반응들이 있는가? 그럼 원수는 그걸 통해서 이제 길을 닦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길을 가듯이 웨이메이커를 예배하듯이 그들도 이제 웨이메이커를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 뭘 합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견고한 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이제 허용하면서 이제 그 재료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재료들을. 만약에 교만함이다. 그러면 교만함의 그 벽돌들을 계속 이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수들이 이제 잘 받아서 땡큐 하면서 이제 그 요새들을 계속 이제 지으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재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져가세요 하면서 계속 이제 원수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한테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나를 속이고 이제 내가 원수들한테 이러한 원수가 요새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재료를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눈이 가려지게 만들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 대해서 거역은 사술과도 같다라는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불순종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게 술이라는 게 이제 마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기만, 그다음에 마귀의 미혹 그리고 이 미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조종을 당하는 그죠? 거기에 이제 잘못되게 빠져버리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중독의 형태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독의 형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굴레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파하고 싶은데 내 삶에서 이것을 멈추고 싶고 내 삶에서 이것을 끊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곳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용하게 되는 것, 내가 타협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타협함으로 인해서 문을 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원수가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게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원수가 공격하게 되는 것들을 구분하지 않으시면 그냥 다 원수가 공격해. 그래서 안 좋은 거야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공격만 당하는 삶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들이다. 그리고 나에게 견고한 진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원수의 공격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면 나는 나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으로만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그건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영적 전쟁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회개하라,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귀의 공격을 무찌릅시다. 그러면 으아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을 말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이슈를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시는데 나는 공격하는 원수에게만 초점이 가버려서 나를 이렇게 점검해 보지 않고 그 부분만 이제 제대로 싸우겠다라는 심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잘해야 되겠죠. 그죠? 한쪽만 치우쳐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들은 우리가 승리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견고한 진과 문이 열려진 영역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공격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와 하면서 싸우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우리가 24시간 매일매일 지금 24시간 7일 내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 개인 삶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불균형이 와요. 영적인 불균형이 와요. 뭔가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대적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환과 은혜를 받으시고 회복되시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일터로 나가시고 다시 가정으로 가시고 다시 삶에서 가실 때는 또 그래요. 다시 오셔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해야겠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서 회복해야겠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그것은 맞긴 한데 핵심을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은 지켰는데 이 핵심은 놓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이 5가지가 있다면 3가지는 지키시는데 2가지는 놓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놓친 2가지 때문에 아니면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한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회복과 넘어짐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경향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슈에 있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돼야 되는 이슈인가 아니면 이것을 계속 내가 내 삶의 과정 가운데 계속 잘 캐리하며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솔직히 전자를 원해요. 단기간에 해결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단기간에 해결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단기간에 해결됐다라고 하지만 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솔루션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조명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부분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그 견고한 진의 영역에 있어서, 그죠? 그 내 탐심에 있어서, 두려움에 있어서, 거절에 있어서, 우울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의를 주시는 신성한 교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으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들이 죽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죽이셔야 됩니다. 신뢰하지 마셔야 되고, 근데 죽이는 것만 있으면 답이 되지 않아요. 살아야 돼요. 그죠? 죽기만 하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을 죽여야지, 내 육을 죽여야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도 똑같이 하셔야 내가 육을 죽여야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는 거의 말이 잘 안 들려요. 내가 육을 죽여야지만 말이 많이 들려요. 근데 죽이는 것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죽고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죽은 건 다시 삽니다. 그죠? 다시 살아서 또 나에게 또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적용이죠. 그 삶의 적용을 해야지 하면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신실하게 잘 안 된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듣습니다. 그죠? 직장에서도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교회 오면은 이렇게 그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오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제 큰 시름이 있고 이제 큰 힘듦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대감을 갖냐면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데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말과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는 무언가 이렇게 가벼워지고 은혜를 받고 뭔가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가정과 직장에서도 유지되기를 원해요. 그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제 그 옳은 것을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왜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덮개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는 것인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인드를 바꾸고 내 심령을 바꾸는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을 잘 노출시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남편한테 하는 막말을 자녀한테 하는 막말을 친구한테 하는 막말을 그리고 여러분의 어떠한 잘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교회에서 잘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지고 오셨던 삶들은 굉장히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지려고 최고조로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셨던 삶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죠?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이제 성전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것에 있어서 계속 훈련이 되셨어요. 근데
내 삶에서는 그만큼 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는, 내 개인의 삶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그만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내가, 그러니까 결국 그게 또 내 삶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과정에 있어서 내가 교회로부터 이제 우리가 공예배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이제 그대로 적용하고 가져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육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훈련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적용이 없기 때문에 적용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계시도 부족하고 적용된 지혜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적용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시를 부어주시고,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싸움이 있었구나, 이러한 나의 이슈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러한 공격들도 있는데 내가 이때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과정 안에서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고 훈련받을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한 적용하는 부분이 없는 거야. 적용하는 부분이 없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투 경험이 없는 거죠. 전투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적을 무찌르자 이거는 막 으아 하면서 하는데 전투 경험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군사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죠. 오합지졸. 그죠? 오합지졸. 그러니까 전투 경험은 없는데 의욕은 많은. 그죠? 그러니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합지졸은 훈련을 받아야 돼. 그죠? 훈련소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 경험을 어느 정도 이제 쌓아가면서 제대로 된 군사로서 이제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영적 전투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높아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막 영적 전투할 때 소리를 지르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도 이제 마귀를 꾸짖으실 때 큰 소리로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죄의 반복적인 습관들이 이제 요새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우리의 죄를 먹죠.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다루어야 되는데 다룬다라는 것은 이제 빛에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죄의 굴레가 계속되면은 계속 이것을 가리고 싶어 해요.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쌓이냐면 이미지화 하려고 해요, 나를 이미지화 하려고. 왜냐하면 나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떠한 나의 어떠한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면을 보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의 형태로 자라나게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과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는 건데 겸손함이 이제 진실함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겸손함이다라는 건 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런 이제 이렇게 뭐 가려진 것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겸손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만한 심령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생각들이 이제 굳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들이 굳어진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거짓된 교리 같은 거, 이제 이러한 거짓된 교리 심각하게는 이단적인 교리라든지 심각하게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을 이제 그것이 기정사실화됐다라든지 예를 들면 어떠한
이게 마귀의 역사들의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초점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영적 전투의 초점에 있어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와 기도, 예수님의 초점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이제 엇나가는 경우는 뭐냐면 마귀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귀를 물리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그 마귀가 거기에 있어서 현혹과 미혹과 기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한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안 좋은 영을 뿌린다. 안 좋은 영의 역사를 계속 영향을 준다. 이거에만 막 포커싱이 맞춰갖고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이제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속아지고 계속해서 나를 기만하여서 이제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마귀에 대해서 거부하는 듯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마귀도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냥 사람에게 포커싱을 맞추거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들은 어떻게 되냐면 견고한 진이 돼요. 그래서 계속 그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권면합니다. 거기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아, 나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 또 이제 일터에 나가면 또 이렇게 누구랑 부딪히면 그런 또 프레임 안에 들어요. 성도랑 또 부딪히면 또 그 프레임 안에 들어요. 가족이랑 부딪히면 또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나를 그렇게 사로잡는, 그죠?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생각의 견고한 진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교리나 잘못된 메시지들이 진리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 중에 이제 어떠한 특별한 잘못된 부분들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어떠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그것이 이제 진리라고 여겨서 굳어진 형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보기에도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권면을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게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원수가 거기에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닌데,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걸 진리인 양 계속해서 붙잡고 가게 돼버리는 경우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생각이 고정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십니까? 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임해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자체로 교만함이 돼요. 교만함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권면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영역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조차도 내가 이 부분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겸손함은 바로 그럽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이제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가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그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하지 않으시면 그것들도 이제 굳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00% 확실한 거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서 이제 딱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건 아닌데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되게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제대로 나는 받고 있다라는 스스로 속이는 것 때문에 점점 잘못된 잘못된 것을 받게 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루트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점점 이제 잘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받는 때도 있지만 점점 잘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제 뭐 리더들이 얘기를 해도 이제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견고해졌기 때문에 이 생각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겸손함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내가 틀릴 수 있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확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일 건강한 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시는 게 제일 건강해요. 제일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담임 목사님 그리고 뭐 사모님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제 확증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셀 리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확증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함은 또 연합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계시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확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증하면서 가는 습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강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잘못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뭐 주일 예배라든지 라이프라인 예배라든지 화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 내가 잘못 받았네. 말씀 요렇게 받는 거구나 라면서 이렇게 고치는 것을 하십니까? 하십니까?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되게 건강한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강단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받았던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정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배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 받는 것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과정을 밟지 않고 나 차차 제대로 받아. 한 번에 100%.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훈계는 뭐예요? 그럼 난 훈계 받지 않은 나는 온전한 자녀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한 번도 고침받은 적이 없이 100%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틀림이 없이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양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양이 되어가는 훈련이 있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는, 분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헷갈리죠. 막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삶에서 제대로 이것을 많이 가져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나 훈계도 받고 고침도 받고 잘못되어 간 것들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를 주님으로부터 이제 조명함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그걸 하지 않습니까? 뭔가 너 이게 잘못됐고 이게 왜 잘못되는지 계속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왜 그렇게 배우질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그렇게 딱 고정시켜 버려 갖고 나는 이게 절대로 틀리지가 않는다라는 이 생각으로 계속 가버리는 왜 교만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이 이슈가 이제 내가 악한 영을 허용하는 루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수가 공격하는 것과 내가 내 스스로 타협하거나 내 스스로 이러한 고정적인 것들 때문에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 때문에 허용하게 되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서 그럼 왜 구분을 해야 돼요? 당연히 구분을 해야 돼요. 원수가 공격하는 때가 있고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 항상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특별히 공격하지 않는 때에도 원수는 계속 내 집을 드나들고 있는데 그죠? 드나들고 있는데 공격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이 드나드는 것은 언제 해결합니까? 그냥 계속 이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아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공격할 때만 싸워. 평소에는 자 요새를 계속 짓자. 경고한진을 계속 짓자. 그래 공격할 때만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마귀의 기만 전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마귀의 공격 시점만 생각하고 마귀의 공격만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권위,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신뢰하시는 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나에게 입혀지도록 그래서 나의 그 어떠한 고정적인 견고한 생각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의 심령에 계속 열어두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깨우시도록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견고한 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내 능력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무너뜨리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견고한 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이것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나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도적인 그 습관들을 계속 그 가지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싸움에 이제 내가 이 싸움을 싸우지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와 금식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중요한 일환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견고한 진입니다. 그죠? 내가 금식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루트들을 이제 그만한다라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죽여야 되고 여기는 살려야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계속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계속 가지고 가세요.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그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긴 할 텐데 마가복음 6장 12절.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위 가운데 순복된 자들에게 주님의 권위를 이제 부여하십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셔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을 때 처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그죠? 회개하라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견고한 진을 허용했던 그 이슈들에 있어서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 원인들에 있어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원인들이 뭘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더 크게 보일 거예요. 더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셔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파를 했었죠. 그 복음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새겨져야 되고 이것이 역사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십자가의 능력이시죠. 그죠? 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야 이제 그 견고한 진이 파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루트를 가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깊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충분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유일하게 자유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해방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계시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반드시 나의 어떠한 그 견고한 진의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다뤄져야 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견고한 진 가운데 역사되어야 된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견고한 진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경건한 어떤 그 믿음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거죠. 이 해방을 경험하시게 되면 그 견고한 진에 대한 나의 관점과 이제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큰 유혹이 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해방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부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이제 많은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견고한 진들이 떠나가게 되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아주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자였을 겁니다. 그죠? 그가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즉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이 견고한 진이 나를 얼마나 내 삶에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았는지, 나를 얼마나 시간 낭비하게 만들었는지, 나를 얼마나 뒤처지게 만들었는지, 나를 얼마나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없는 삶으로 얼마나 나를 살아가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은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냥 디폴트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허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사그라지게 돼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죄를 허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동력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것은 교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이론은 이제 세상적인 그런 이제 가치관들, 그리고 어떠한 기독교인이 이제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떠한 진리에 속한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들을 허용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과 나는 기독교인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그리고 모든 잘못된 이론들이 결국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기준이 돼버려서 그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옳은 가치관이긴 해도 그 기준의 잣대로가 가장 위로 가버리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가치다라고 했을 때, 이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보수적인 가치 중에 어떠한 이론들을 하나 이제 찝어서 만약에 이제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좋은 어떠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민주주의적인 가치 중에 어떠한 가치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좋은 가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오히려 반대하거나 그것들은 아니다, 이게 더 위다라고 여기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십니까? 있어요. 우리가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대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들은 굉장히 교만이고 그것들은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판단자가 되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가버렸죠, 그죠? 하나님이 판단자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기준에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준의 잣대로 삼아서 그 하위로 하나님을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게 맞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맞는 건데 왜 어떠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집회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을 때 이건 난 어떻게 이걸 분별해야 되지?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떠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합 집회다라고 했을 때 연합 집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집회에서 전했던 메시지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그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가져갔구나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선순위로 갔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분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제 이론들과 하나님 아는 것 대대가 높아진 것들은 이제 이 세상의 풍조들이나 내 삶의 어떠한 영역들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여러분 다루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또 이제 세상의 이러한 높아진 이론들과 이제 그러한 교만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이제 악의 권세가 이제 그리고 악한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나누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제대로 입고서 이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악한 자들이 악의 권세가 이제 이러한 경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이러한 간증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제 간증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나눔을 하실 때 되게 이런 것들은 좋은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즉각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악한 역사들이 나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가 순종하면 나는 못해. 그러니까 최소화하자. 적당히 하자. 이렇게 아니면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배의 강력한 측면이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회복점이기 때문에, 전환점이기 때문에 악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는 강력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잖아요. 즉각 하나님께서 도로 되찾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시글락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라. 내가 아말렉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했을 때 그 전환과 회복이 있어요. 근데 질 것 같은데 좀 나중에 더 모집해서 가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피곤한데 한숨 자고 가면 안 될까요?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그것을 미루거나, 그것을 이제 극소화시켜서 이제 너 이게 다 하긴 좀 어렵고 이만큼만 해야지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전환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이것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계속해서 그것이 영향을 줍니다. 이게 또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견고한 진이 이렇게 나한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6절에서 그 복종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는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통치가 다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복종시키는 것으로 가셔야 됩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임하시는 그 과정을 내가 계속해서 밟아가야 됩니다.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순복되었을 때 주님의 권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주께 순복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제대로 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승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어야지만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께 순복도 안 돼 있는데 승리를 선포한다고 승리가 주어지겠습니까? 무슨 건더기로 승리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승리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핵심적인 것들을 짚으셔서 우리 안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진짜 문제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진짜 나의 이슈를 그냥 덮어두고 표면적인 것들, 아까도 나눴지만 어떤 마귀의 공격에만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나의 표면적인 어떠한 드러난 것들의 이슈들만 이제 어떤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에 이것은 악한 영들이 원하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계속 그것만 다뤄. 본질적인 건 나는 계속 너가 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깊숙하게 수술을 하는 거죠. 진통제만 맞는 삶이었다가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해결하는 삶이었다가 이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삶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귀들을 허용하는 통로에 있어서 이제 그 타협된 선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입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소경이고 여전히 우리는 기머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이제 삶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역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이 장성하여서도, 그리고 교회의 어떠한 권위와 질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권위로 세우셨던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거역했고 대적했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게 그 견고한 진으로 굉장히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고라는 그냥 바로 무덤에 그냥 수월에 묻혀버렸어요. 얼마나 그것이 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사단은 거역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요새화 될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타협했던 것들, 우리가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였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냥 덮어버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냥 좋은 이미지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무드들을 그냥 가지고 살아갔던 게 덮어두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남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냥 묻어두고 살았어요. 그죠? 묻어두고 그냥 그 굴레 가운데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을 다 드러내셔서 그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이제 우리를 그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받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지 못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굳어져 있던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부분들, 타협했던 것들,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불순종했던 것들, 최소화했던 것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유혹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허용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그 원수의 요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주인으로서 자정하시고 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하셨던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그 영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우리를 스스로 속였던 자들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함과 타협 가운데 있었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굳어진 채로 살아갔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구속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자로서의 변화를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수님께로 제대로 돌이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